사도행전 2장 33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역사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상고하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120명이 성도받은 이 사건을 놓고 거기에 둘러모인 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성령 받은 이것은 결코 술 먹고 취해서 흥청망청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바로 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친히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지만 증인이지만 너희들도 확실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바로 너희가 보고 듣는 이 광경과 같다, 이것을 가지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예언이 되었는데 그 시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다윗은 주 예수를 어떻게 증거했나 하면은 바로 110편의 1절에 있는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36절에 있는 5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것이 시편 110편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참고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성경에 이 구절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의문을 가져야 할 것이, 아니 그렇다면 이건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시간이 맞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있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세 분이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 시간이 뭐가 틀렸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 주장하는 그 이론에 대해서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의문이 하나 든다는 거.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것도 내 원수가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문점을 풀어야 우리가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에게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부딪히는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례 받았다고 해서 죄 안 짓습니까? 그건 거짓말장이라고 분명히 요한일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은 목적이 바로 죄로부터 해방받기 위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아도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꼭 교회에서 제명당하는 사람만이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문제 하나. 또 두 번째,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납니다. 가령 육체의 병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가난, 그리고 여러 가지 핍박, 어려움, 곤경,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만나는데 이것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양대 문제입니다. 양대 문제, 두 가지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우미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면 되지 않냐고.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러면 구약시대에 뭐가 다를 바가 있겠어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다스렸는데, 그런데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위에서 인생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로는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많은 동물의 희생제사에 쉽게 말하면 실체입니다. 실체가 오셔가지고 이제는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이제 해방될 수 있는 그 바탕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러면 세례 받을 때까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세례 받고 나서 짓는 죄도 해결받아야 되는데, 구약시대 때는 죄를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의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죄를 질 때마다 동물 잡아다가 놓고 안수를 하면 내 죄가 그에게 전가가 됩니다. 옮겨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죄가 그 동물에게 옮겨가면은 그 동물이 나 때문에 죽어요.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에다 뿌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내 죄를 용서하십니다. 1년에 한 차례씩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속죄 제사뿐만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의 효력이 한시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한시적이고 제한적이에요. 한시적이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제사를 드릴 때까지 죄만 용서받은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 또 짓는 죄는 이게 별개입니다. 그게 또 제사를 또 드려야 돼. 그리고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는 모두가 뭉뚱그려 가지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뭉뚱그려 가지고. 그렇지만은 또 개별적으로 짓는 죄가 또 있잖아요. 1년에 한 차례 제사 드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개별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생각날 때마다 생각 안 나는 죄는 1년에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가 그걸 다 커버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자기가 생각날 때마다, 또 누가 지적해 줄 때마다 그 죄를 가지고 이제 성전에 가면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간 동물을 그 잡고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런 그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 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거, 세례 받기 전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세례 받고 나서 짓는 죄까지도 다 용서받았다? 이거 일반교에서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그 사람들은 세례에 죄사함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믿으면 죄 용서 받았다고 말합니다. 믿으면 죄 용서 받았다. 믿고 회개하면 죄 용서 받았어요. 그것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한꺼번에 다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 세례로 대입시켜서 한번 설명한다면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 받으면 세례 받기 직전까지 지은 죄, 그리고 세례 받고 나서 짓는 죄, 이것도 용서받는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세례 받을 때까지 지은 죄만 용서받습니다.
그러면 세례 받고 나서 짓는 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 세례 받고 나서 짓는 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이 약하고 우리 믿음이 부족하고 불완전하니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줬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바탕을 마련해 줬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이냐? 우리 몸을 성전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례를 받으면,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 몸이 성전이 돼요. 성전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바로 속죄제사입니다. 속죄제사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 몸이 성전이 됐는가? 한번 따져봅시다. 성전이 되려면, 속죄제사가 이루어지려면 3대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대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대제사장. 성령이 바로 대제사장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대제사장으로 계신다. 히브리서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제물. 우리 몸이 성전인데 속죄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제물이 있죠. 예수의 피.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받은 그 물이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우리가 세례 한 번 받으면 그 예수님의 속죄제물의 피가 우리 몸에 흐릅니다. 됐잖아요. 또 두 번째,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이제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돼요. 그 법궤는 옛날에 성전에는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 있는데 앞에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법궤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담은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장에 보면 그때는 내가 내 법을 내 마음판에 두고 기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우리의 마음판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세례받고 나서 짓는 죄들은 이제 내가 그건 죄가 아니야. 이제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 회방받았어. 그저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하면 돼. 일반 교회 찬송처럼 그렇게 찬송가만 부르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세례를 받고 나서 또 짓는 죄는 분명히 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속죄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 회개기도입니다. 회개기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의지해서 내가 이제 제사장입니다. 영원한 속죄제물의 피, 내가 세례받을 때 받은 피의 제물을 가지고 내 마음판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회개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보혜사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이르기를 네 원수로 하여금 내 발등상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 말은 발등상이 뭔지 아세요? 발등상? 말 그대로입니다. 발을 딛고 발을 올려놓는 상을 말해요. 발등상이. 이 말은 우리 주 예수님의 원수는 원수 마귀입니다. 마귀예요. 마귀를 발로 짓밟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그 말은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까지는 마귀가 활동한다는 뜻입니다. 마귀가 활동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발로 짓밟을 때까지 완전히 패배시킬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령을 받았습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성령은 대체 뭐란 말입니까? 이건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이 별개의 다른 존재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또 예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건 한 영이에요. 그래서 한 영이라는 의미에서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비록 호칭상으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렇게 세 가지 호칭이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대명사입니다. 한 분이신 신이라는 뜻이에요. 한 분의 신이라는 유일하신 참신이라는 뜻에서 하나님이란 말이지 그게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주 예수입니다. 예수예요. 성령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영.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영이 바로 성령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의 영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굳이 뭐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죄의 문제, 죄의 문제. 그 죄를 누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지켜야 하느냐? 바로 원수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지켜야 합니다. 이 원수 마귀를 죄에 우리가 그 사슬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제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이것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를 육신의 연약함을 이용하고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 불안함을 이용해 가지고 죄를 짓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옥에 떨어질 백성으로 정죄받은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으로서 자격을 확보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아서 계속해서 의를 유지하면서, 의를 회복하고 의를 유지하면서, 의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저는 지난해도 말씀드렸습니다. 법원에 가면은 이제 재판을 이루어지는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가운데 중앙에 누가 있다고 했죠? 재판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재판장. 그리고 오른편에는 누가 있어요? 오른편에 재판장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편에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 그리고 왼편에는 누가 재판장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의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이 봤을 때 가운데에 재판장이 계시고, 그리고 왼편에 누가 있냐면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봤을 때 오른편에 누가 있냐면 오른편에 변호사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있어요. 검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율법 그리고 양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이 사람 죄이니까 하나 재판장님이 처벌해달라고.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편에 오른편에 있는 변호사가 이제 변론을 합니다. 이 사람의 죄를 참작해 주고 용서해 줘야 된다고. 때로는 무죄를 주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죄는 졌더라도 죄를 용서해 줘야 된다고 그러고, 집행유예를 해줘야 된다고 그러고, 징역 뭐 벌금이 있다 하더라도 집행유예, 아니면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습니다 하고 쭉 이제 증거를 대는 것이 바로 이제 변호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게 그 재판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 예수님의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말하는 것이고, 보혜사라는 말의 뜻에 변호사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인데 헬라어 언어로 두 가지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조력자, 또 하나는 변호자. 이것은 헬라어 사전에도 보면 있고, 적어도 신학을 한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보혜사라는 말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력자, 하나는 변호사예요. 그 변호사가 하는 일이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 인간은 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죄악뿐만 아니라 시련과 고통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혼자서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권능을 상징합니다. 권능을 상징해요. 물론 왼손잡이의 경우에는 왼손이 힘이 더 센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은 오른손을 사용합니다. 또 오른손은 권능의 상징이에요. 권능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에 불러들일 때까지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1절.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골로새서 1장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라고 되어 있고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정사와 권세 모든 것들을 우리 주 예수님이 만드셨다고 되어 있어요.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마음, 똑같은 생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그것은 저절로 생겼고 그것은 누가 차지하든지 그 차지하는 사람이 인자고 그의 주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그 엉뚱한 생각에 이론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유물론, 무신론에 빠져들면 안 된다. 이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권세, 권력, 힘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이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근심, 걱정, 염려를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 힘과 자기 지혜와 능력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신앙이 없는 불신자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권력, 권세, 능력, 권능을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장중에 쥐고 있으면서 그걸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 간에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의지도 약하고 내가 세상을 살기에는 너무 힘이 없습니다. 너무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대적들, 그것이 원수 마귀가 됐든 사람이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어떤 사건이 됐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가지고 그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걸 이겨내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가 시련을 겪고 고난을 겪을 수는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허락하시는 것이지 내가 개고생하고 개죽음 당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관념부터 바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니 성령이 그냥 우리 도와주면 됐지 뭘 그냥 우리 연약함과 아직도 도와주면 됐지. 그렇게 도와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마음속으로만 믿고 하나님 별로 의지하지도 않는데 막 한숨 쉬고 있어요. 그냥 짜증내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울고 있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게 믿음이 성립이 될까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고 그 타이틀만 있고 그리고 연결만 형식적으로 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실제적으로 연결이 되려면 마치 전지전극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연결되듯이 딱 일치가 돼야 돼요.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그 코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뜻에 우리가 합당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천성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육신의 정욕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래 코드가 안 맞아요. 코드를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뭘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가지고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이것만 해도 엄청난 감사죠.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명실상부하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어 나가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 우리의 무력함, 이걸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앙망하고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배우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차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에, 그 코드에 맞는 사람이 되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다시 바꿔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변화가 되고 성장이 되고 완성돼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시고 그대로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그때까지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로 냉혹하시고 아주 잔인하신 분이 아닙니다. 니들은 이제 이 정도 해줬으면 니들이 알아서 해 이놈아, 이렇게 하시면서 호통치시고 야단치시고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 해줬으면 너희들이 알아서 할 거 아니냐 이놈아. 너희들 같은 것들 그냥 하나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신 것만 해도 너희들 감지덕지게 알아야지 뭘 바란단 말이야. 그러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도우미로 우리에게 성령이 도우미로 우리에게 들어와 계신단 말입니다. 도우미는 어디까지나 도우미입니다. 그 도우미의 힘을 받아야 우리가 세상의 죄악의 유혹, 시험도 이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련과 고난도 이길 수가 있고, 내 육체의 연약함, 한계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백성으로 완성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우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3절에 보게 되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습니다. 그 다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 예수님께서 심판주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육신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죄도 짓고 또 병들고 다치고 상처받기 쉬운 우리의 육체 이것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전에 죽은 성도들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래가지고 낙원에 가 있는 그 성도의 영혼과 결합이 돼가지고 또 역시 공중에서 우리 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걸 찾으라는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 있습니다. 28장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다음에 읽지 않겠습니다. 워낙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이고 또 전도하라는 소리구나, 또 이렇게 알아듣실까 봐 제가 이 말씀은 그냥 일부러 빼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우리가 지금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도할 때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또 성령을 이제 기도하잖아요.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기도할 때 기도는 기도대로 그냥 하고 내 마음과 걱정은 딴 데로 가고 걱정은 걱정대로 막 가고 불안은 불안대로 가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내가 주 예수로 선언하고 기도를 한다면 주 예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또 기도해 줍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근데 그 예수, 주 예수의 성령이 어떤 분이냐 이 말이에요.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손에 가지고 계신 분이고 땅의 권세도 손에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요즘 뭐 장사도 안 되고 또 직장 생활도 너무 힘듭니다. 또 학교 공부도 너무 힘들고 세상 살아가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에?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그 불안들이 막 스멀스멀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밤에 잠도 안 오고 너무 그냥 괴롭고 힘들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어렵고 괴롭고 힘든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 땅의 모든 권세 내가 다 갖고 있다. 내가 다 갖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시여,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내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내 지금 앞에 놓인 문제를 놓고 내가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시여, 이 문제를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하신 뜻대로 나를 위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런 내 삶의 모든 무겁고 어려운 문제들, 이 난제들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체크 딱 하고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내 식대로 사는 사람하고 이게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알았어요. 체크하고 내 길로 가는 사람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가지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하고 같아요? 틀려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나면 또 한숨이 나온다. 그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참 희한해요. 성령이 충만해져가지고 내 연약한 마음, 의지, 감정을 붙듭니다. 그리고 정말로 마음에서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그렇다고 현실적인 문제, 어려움이 그대로 지금 해결된 게 아닙니다. 해결 안 됐어요. 안 되던데도 하나님이 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마음에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용기를 줍니다. 조금 지나면 그게 해결돼서 기가 막히게 해결돼요. 그런데 보통 분들이 어떠냐면 첫째는 이런 유형입니다. 읽었어요. 이거 들어도 그냥 이렇게 흘려버립니다. 제일 안 좋은 유형이죠. 두 번째 유형은 듣고 알았어요. 체크해줍니다. 맞아요. 내 동그라미. 그리고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 이게 두 번째 유형인데 그 다음에 그 2단계가 좀 낫죠. 세 번째 유형은 뭐냐? 기도는 그래 목자님이 그 엘사 목자 하도 성령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다 하기는 해. 한번 하고 찌끔하고 맙니다. 그러나 또 걱정 불안이 와요. 기도해도 마찬가지구만 뭐 저렇게 막 엉뚱한 헛소리나 했었고 말이야. 자기가 목자라고 말이야. 우리 무시하는 건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목자라고 해서 더 믿음 있고 더 기도 많이 하고 평신도라 해서 기도 더 적게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신앙에 달린 문제예요. 정말 이 말씀을 믿고 정말로 이렇게 기도했더니 나중에는 자기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는 건지 아니면 공중에 붕 떠 있는 건지 모르는 상태에 가는 사람이 또 있어요. 기도를 굉장히 오래 하시는 분들은 뭐 처음에 한 번 기도하고 오래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수시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서 어떤 분은 막 기도하다 보면 자기가 쿵 떠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원로 목자님 그랬습니다. 원로 목자님 그랬어요. 제가 어떤 교회 영혼의 강사로 갔을 때 그 목자님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저희 영혼의 기간 동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인도해 주시고요. 또 중간에 세례식 있는데요. 목자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목자님. 그러니까 그 선배 목자님이 내가 이런저런 이래가지고 내가 지금 이 50견이 왔는지 팔을 못 쓰겠다고 그래. 팔을 못 쓰겠다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약도 많이 먹고 병원에 가 치료도 받았지만 효과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병은 절대로 의술로 약으로 못 고친다. 기도해서 고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딱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마음을 먹고 금식도 해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에 자기 전에 꼭 뭐 1시간인가 2시간 이렇게 기도를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지금 기도를 몇 주째 하고 있는데 아직 응답을 못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세례 받는 분들 뭐 한 7, 8분인가를 또 세례까지 바치고 와서 그때 와서 안수기도 하는데 거의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거의 다 성령을 받았어요. 어떤 분은 환상도 보고 거긴 불치의 암 환자도 있었는데 근데 이 목자님이 말해요. 제가 이제 연애 강사하고 나서 그분은 계속 정말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계속 기도했는데 어느 밤인가는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가 붕 뜨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붕 공중에 뜨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상하다 싶어 눈을 떠보니까 자기는 그대로 그냥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으니까 붕 떠있던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이 몸과 마음이 그렇게 개뿐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안 아프더래요. 이게 막 어깨가 다 돌아가고 몸이 가벼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다 나았다는 판정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의 그런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몇 년 뒤에 일어설 수도 없을 정도의 몸이 아팠을 때요.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허리에 디스크에 뭐 몇 번 그것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앞으로 평생 못 일어난다고. 그런 말을 듣고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자기는 그 몇 년 전에 그 일이 경험이 나가지고 생각이 나서 자기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하루에도 시간 제한 두지 않고 그렇게 막 몇 시간씩 기도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날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의 역사가 비슷하게 또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몸이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불떡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아내, 자기 자녀들한테 얘기하니까 전부 다 못 믿겠다는다는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이거 아버지가 뭔가 착각하신 것 같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걸어서 교회를 올 수가 있겠느냐. 그래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의사도 놀랬다고 합니다. 그 이상이 있었던 그 척추뼈가 제대로 탁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회복이 돼가지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찾게 됐다고 하는 간증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은 꼭 몸의 병만을 놓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체의 연약함, 한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을 놓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근데 그것이 나는 기도하는데 기도해준다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 준다. 원래 도우미가 그런 거거든요. 내가 기도 안 하는데 어째서 옆에서 기도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에 떨어진 사람 한 사람도 없게? 그렇잖아요. 그런 허무맹랑한 그 이론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나는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 보좌 없는 우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 준대요. 그러면 이 세상에 떨어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도 그 다 허무맹랑한 말입니다. 성령이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내가 왜 쉬지 말고 기도해요?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라 이런 말씀도 다 쓸데없는 말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내가 기도 안 해도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나를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두 가지 문제들 이 두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은 바로 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으로 형상화해서 나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주셔가지고 나를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완성이 되고 내가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4절.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15절 16절도 읽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가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까지.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를 예수님이 오신 후로도 드려야 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그것을 논한 책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완전한 제사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신약 시대의 제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예요. 신약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은 저희들도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그리고 회개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것이 바로 이 제사입니다. 이게 제사예요. 구약시대 제사도 그런 원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원리로 이루어졌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존귀한 이 위치를 망각하고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다, 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그냥 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 그냥 형식적인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들은 그의 자녀고 백성이고 그의 신부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 예수님으로서 대제사장으로 계시지만 우리는 또 제사장이 돼가지고 그 밑에 제사장이 돼가지고 같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 20장에도 보면 천년왕국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천년왕국이 그런 뜻이에요. 원수 마귀가 지금 뭐 활동하고 있긴 하지만은 말세의 그 대환란 날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 영적인 천년왕국이 계속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주 예수님과 함께 영적인 왕으로서 왕노릇하는 것인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존귀한 위치에 있는 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구약 성경에 능통한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말했을 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인데 이 약속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먼 데 사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한정돼 가지고 펼쳐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인류를 향해서 펼쳐진 것인데 다만 누가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그 다음에 택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지 예정이 여기서 나오는 것인데 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무려 3,000명이나 됐다고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의 그
하나님의 말씀 증거 가운데 보면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뭐 당시에 사도교회 당시에 뭐 그 정말 세상이 얼마나 악했는지 모르지만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가 구원을 얻으라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통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패역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무관심하고 그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놓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패역입니다. 패역. 그대로 갔다가는 영원한 멸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추구하다가 그것만 뒤쫓아가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빠져간다 이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타고 있는 열차가 쭉 가는데 주로 외국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철도 강도범이 막 어떻게 해가지고 막 철로가 어디 막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한다거나 다리를 잘라버린 폭파시킨다거나 해가지고 막 가는데 그대로 가면 그냥 낭떠러지로 추락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빨리 그 열차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것을 향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열차를 타고 막 치달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무서운 속도로. 그럼 거기서 빨리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저 멸망을 향해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날 세례를 받았는데 무려 3,000명이나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 받고 방언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는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역사적인 사건이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 것이냐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제가 한계가 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참 큰 우리는 참 이건 변경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사실 전도하는 데는 큰 장애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른 데는 다 일요일 거의 다 지키는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니까 이것 가지고도 이단 소리 듣는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하나 더 플러스 되는 것이 있어요. 방언 기도하는 거. 에? 그렇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뭐 이거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알아듣지도 못하는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 정말 진짜 소외감 느낀다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 맨 먼저 일어날 때가 언제냐? 오순절날 이때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모여든 사람들이 다 놀래고 아이고 하나님 계시네 하면서 막 달라든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거의 다 이거 술 먹고 취한 사람들이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이 통역관이 돼가지고 그걸 통역해 줬다 하더라도 다 놀래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다 놀래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없었다면 과연 그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공중예배 때 성령 기도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이론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면 그 문제점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를 전하는 게 중요하지 꼭 그 성령 받아서 그 방언하는 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아마 이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차차차차 가르치면 안 될까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마귀가 가만히 만만한 게 아니에요. 유독 많은 교회들인데 굳이 얘기를 나와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들이 봤을 때는.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방언기도 안 합니다. 아니 오성기도만 안 합니다. 똑같이 예배드려요. 뭐 굳이 이렇게까지 와서 우리가 이거 앉아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고. 당신네들 뭐 굳이 이렇게 토요일날 꼭 지켜야 되냐고. 토요일날 지키는 것 빼고는 없네. 가만히 보니까. 아니요, 우리 침례도 봤거든요. 그 침례? 침례야 뭐 당신들을 뭐 보니까 똑같네. 설교도 보니까 똑같고 내용도 똑같고. 그럼 당신들이 뭐가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냐고. 아니 뭐 나도 일반 교회 나가죠. 집 가까운 교회 나가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와 일반 교회 다른 가장 중요한 점이 뭡니까? 성령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 증거를 뭘로 우리가 삼습니까? 성령 받아서 방기도하는 걸로 삼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없애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참예수교가 이게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어떤 분은 단계론을 핍니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처음부터 방기도하면 다 놀라서 자빠지고 다 도망가 버리니까 방기도 하지 말고 오성기도를 합시다. 근데 문제는 그 한 사람 놀래지 않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신도들이 병들어요. 또 제일 문제가 그겁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목자님들, 세계에 있는 우리 참예수교 지도자님들하고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의 말이 뭐냐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참예수교 성도들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공중 예배 때라도 기도를 안 하면 신도들이 그 집에서 거의 기도 안 한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 나빠서가 아니라 바빠서 피곤해서 기도 거의 못 한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에 이 성령 기도가 없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제는 첫째 말씀도 목자도 거의 뭐 기도도 없이 그냥 올라서게 되잖아요. 기도도 없이 또 예배 참석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증가하는 목자도 이상한 소리도 많이 할 것이고, 그래도 신도들은 뭐가 좋은지 헤헤헤 좋다고 웃고, 아이고 아멘하고, 틀린 말을 해도 아멘, 아니 지금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의 예배도 세속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진리도 성령의 역사도 이제 점점 약화돼가지고 결국 세속적인 교회로 변질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예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왜 구약의 제사가 원래 이방인들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어요. 와서 구경하는 겁니다. 이방인의 뜰에 와서 구경해요. 저렇게 예배를 제사를 드리네? 하나님이 계신가 봐. 그렇게 이제 보고 감동을 받으면 나 할례 받겠습니다. 그래요. 할례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사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이방인들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사람들 전도한답시고 우리가 이 신약시대 이 예배를 갖다가 일반 교회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오성기도도 해야 합니다. 가령 전도 집회 때 처음 기도를 오성기도로 하고 마지막 기도를 성령기도로 하는 것이 지금 대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밤마다 첫 번째 기도는 오성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기도는 반드시 방학기도 합니다. 근데 금요일부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오성기도는 없고 전부 다 방학기도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할 수는 있어요. 그냥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는 이거 공식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영기도를 하더라도 오성기도 할 수는 있습니다. 오성기도를 하더라도 반드시 영기도는 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조화를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끔씩 질문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든지 간에 꼭 질문이 있더라고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어떤 분이 신앙도 굉장히 좋으신 분입니다. 목자님 예배 때 방기도 하지 말고, 그분은 기도 많이 하신 분인데 오성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오성기도를 하더라도 방기도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오성기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른 것이지만은 반드시 방기도가 처음과 끝에 다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오성기도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답은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이 전통, 그 전통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 인도하심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배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 자기 개인 생활에서도 성령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보혜사로 들어오신 주 예수님의 능력, 도심, 그리고 긍휼과 자비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가 잡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되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예배 마치고 나서 들으니까 우리 권순덕 자매님 가정이 다음 주 24일 날 미국으로 이제 이민 가신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무쪼록 그 가정에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예배 마지막 부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병상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도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